자, 잘 주셨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 말미에 이야기했듯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평안 그리고 주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가 들은 것 같지만 뒤에 두고 깨달아지고 그 뒤에 오는 은혜는 더 크고 아름답고 진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 충만함이 넘칩니다. 이건 이제 겪어본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 고통 중에 돌에 맞으면서 고통 중에도 기쁜 마음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떤 카타르시스에 취해서 그가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가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걸 어떤 그 사람이 카타르시스니 자기 뭐에 빠졌느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가 체휼을 하지 않으면 성경에 체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체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자기 몸과 이게 몸이잖아요. 체가 몸과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음하고 똑같거든. 이거는 피를 얘기해요. 피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피. 그러니까 자기 육체로도 느끼고 마음으로도 느끼고 피로도 느끼고 다 느낀다는 뜻이 체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쓰는 말들 중에서 3D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입체적으로 느꼈다는 얘기가 바로 체휼이라는 말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체휼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온전하여지고 그 말씀이 내게 남아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사람의 교훈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그 칭찬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머리가 되지 않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그 하나님 말씀이 증거를 우선받는 게 아니고 그거는 사람의 교훈이에요. 사람의 교훈이에요. 사람의 교훈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애국, 뱀의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앞에는 노아의 홍수 심판, 무지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 정도만 하도 충분히 지혜가 있으신 분은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이 시간은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가겠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성경에 거의 한 80여 회 아마 언급이 될 거예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한 거의 80여 회 언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우리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할 말씀이 어느 부분이냐면 누가복음 16장이에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은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거지 나사로가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거든. 근데 어느 날 부자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상대편에 아브라함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아주 편안하게 있거든.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야, 나. 그때 부자로 있던 나야, 나. 야, 나 지금 이만저만해서 지금 아주 불 속에서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너 손가락 끝에 물 좀 찍어가지고 내 혈액 대전에 내가 죽겠다.
근데 그게 성경 어떻게 들었대요? 나사로야, 내가 너한테 물을 찍어주고 싶어도 너와 나 사이에는 뭐가 있어서? 구렁이 있어서 네가 오고자 해도 올 수 없고 내가 가고자 해도 갈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물을 찍어 주고 싶어도 내가 갈 수 없고, 네가 찍어 발림을 받아서 그 시원함을 받고자 해도 네가 건너올 수 없어. 이 구렁이 있어서. 이 구렁이 나왔어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 이 말씀이 될 거예요. 말씀의 핵심, 이제 이 구렁이라는 말씀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뭘 생각하냐면, 아니, 우리가 신학에서나 성경에서, 모든 성경에서 모든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의 품에 간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6장에서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돼 있어, 거짓 나사로가. 근데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누가 얘기한 얘기예요? 어느 선지자, 어느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한 얘기예요? 예수 당신이 직접 한 말이라고. 이게 예수가 한 말이라고. 예수가, 사도 바울이 표현한 바로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자신도 내가 하나님이 거룩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라고도 기록했어. 이러한 예수가 거짓 나사로를 하나님의 품에 있다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퀘스천 마크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짓 나사로가 요한계시록으로 얘기하면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야 돼. 성경으로 말해도 천국에 가 있어야 돼. 천국이 어디야? 천국이 가나안이잖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가나안이잖아요. 천국이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어디에가 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그럼 아브라함의 품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요, 가나안이요, 이게 에덴이 돼야 돼. 에덴이 해야 맞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보좌여야 맞고.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돼야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얘기가 맞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말이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그걸 한번 보자고요. 여기 나사로가 있어. 여기 거지가 있어. 여기가 구렁이야. 여기가 구렁이야. 그래서 오늘날 신학이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나사로가 있는 곳이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품이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돼 있잖아, 거지 나사로가. 그러면 거지는 여기 이거 잘못됐다. 거지 나사로가 여기 부자인데 잘못 기록됐어요.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네.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둘걸. 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얘기는 전부 이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 설명을 해보자고요. 이게 이 전체가 아브라함이에요. 이 전체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뜻이 어떤 뜻인지를 볼게요. 아브라함은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 이렇게 돼 있다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성막, 성전을 놓고 보면 성전, 성막을 뜻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법궤를 시내산에서 수여받았을 때에 이 법궤를 두고자 해서 생긴 것이 뭐예요? 성막이잖아. 하나님이 이 법궤를 둘 곳을 마련한 것이 성막인데 성막에 그래서 내가 시내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지으라 이랬어요. 성막을. 그래서 지은 것이 이거잖아. 여기는 뜰이고 여기가 뜰이고 여기가 뭐예요? 성소잖아. 여기는 뭐예요? 지성소잖아. 이게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 뜰과 성소와 법궤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뜰, 성소, 지성소잖아. 여기 있는 것 같이. 이게 성경 어디에서 있는 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게 하셨냐고. 네? 이게 창세기 1장 셋째 날이에요. 창세기 1장 셋째 날이 이거라고. 창세기 1장 셋째 날이 여기 윗물, 궁창, 여기가 궁창이죠? 여기가 땅이죠? 여기가 이제 바다가 있고요. 이 밖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실제 바다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이라는 얘기라고 성경에서 바다는. 근데 여기 윗물이든지 궁창이든지 땅이든지 바다든지 이 근본이 뭐야 다. 이 실체가 뭐냐고. 이 실체가 다 물이야. 여기 뭐 윗물, 궁창, 땅, 여기 바다를 좀, 여기 바다만 물이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바다니까 당연히 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는 땅이니까 그냥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 여기 궁창이니까 하늘이라고 하니까 이거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 그다음에 여기는 윗물이니까 하늘 위에 어떤 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라도 그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다고.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여기가 궁창의 하늘이잖아. 이게 샤마이라고 해서 이게 하늘이라고 그랬잖아. 하늘 위에 물이 있어요. 물? 하늘 꼭대기에 물이 있어요? 얼마나 올라간 물이 있어요? 근데 물은 그냥 공기도 없어. 대기권 30 몇 킬로인가 40 몇 킬로인가 올라가면 거기 공기가 없어. 그 이상에는. 그래서 비행기가 고도 보통 국제선 같은 경우는 10km 그 고도를 보통 이제 비행하는데 거기마다 산소가 없어가지고 산소 공급기가 있어서 산소 공급기를 통해서 비행기 안에 탑승하거나 탑승객이 호흡을 한다고. 자, 여기서 공기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과 같아요? 물이 없다는 얘기와 같다고. 왜? 물이 화학 분자기로 H2O잖아. 근데 산소와 질소가 없으면 물이 있을 수가 없잖아. 산소가 없으면 물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럼 상공으로 올라가면 물이 없어. 그래서 성경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인데
맨 하늘 꼭대기 위에 하늘 위에 물이 있다고? 이건 성경을 진짜 몰라도 보통 모르는 깡통 중에 깡통 새끼들이 하는 얘기야. 창세기 1장 2절 보자고요.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보면 땅이 혼돈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는데, 이 수면이라는 게 파니마임이라는 물이야. 물인데 하나님의 물 속에서 계신 것이 아니라 물 밖에 계시다 이 뜻이 수면에 운행하시다. 하나님 신이. 그래서 첫째 날 창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둘째 날 물을 나눈다고. 윗물과 아랫물을.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물을 가지고 다루는 역사야. 물을 가지고 다루는 역사라고. 근데 이것이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에레미야 2장에 가면 이 물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창세기란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가 내가 생수를 나눠주는 자라고 되고, 생수를 주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이 김선달이야. 물장사야. 없는 물을 팔아. 세상에 없는 물을. 그 물을 사라는 거예요. 예수가 말한 것이,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같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이웃물에 다시 물 길러 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 이게 무슨 뜻인지는 다시 또 풀어서 설명해야 되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실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뜻, 본틀이야, 이게. 요 세 가지. 이 셋이. 근데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는 거거든. 이 뜻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하늘과 땅만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아. 하늘과 땅 요것만 얘기해도 맞아요, 사실은. 근데 창세기 1장 1절은 이게 아니거든. 엘로힘이 있고 샤마임이 있고 그 다음에 에레치가 있다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 그냥 엘로힘과 에레치만 얘기하는 샤마임 분명히 들어있는 대로 샤마임을 얘기하는 데가 없어. 이것을 출애굽에 가서 돌판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돌판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요게 생겨. 뭐가 생겨? 성막이 생겨. 요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주어져야만 요것이 생긴다고. 요것이 생기는데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즉 물과 물을 디바이드, 나눌 수 있어야 이것이 이런 성전으로 되고,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법궤 돌판이 나온다고. 이 돌판이 나왔다는 게 지금 아브라함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삭이요. 노아로 보면 무지개고, 앞에 얘기했죠? 이렇게 되면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비로소 그때에 내게 뭐가 세워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고. 그럼 여기가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이게 구렁이 된다고. 이게 뭐냐면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율법으로 섬기는 데예요. 여기 율법으로 섬기는 데잖아요. 율법으로 섬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행위로 한다는 뜻이 율법으로 행한다는 뜻이에요. 율법으로 행한다는 뜻은 행위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3장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씀에 너의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는 행함이거든. 그럼 이 행함은 여기로 행할 거냐 이거로 행할 거냐 이거거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세상의 교훈으로 할 것이냐 하나님의 교훈으로 할 것이냐 이거거든. 같은 성소에 나간다고 가는데 얘가 성소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성소에 간다고 가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고 누구는 사람의 계명을 한다고. 똑같은 교회야.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교회라는 것은 건물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 마음.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교훈으로 여기에 가느냐 건물 교회 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교훈으로 가느냐 그에 따라 하나님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거든. 세상의 교훈으로 가면 안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오면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서 하나님께 섬겼더니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응답을 우리 흔히 하는 얘기 응답이라고 그러죠. 그 응답이 있으면 흔히 하는 얘기로 어디 갔냐? 지어졌나? 여기 있네. 무지개가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건 실상은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갔다가 하는 뜻은 실상으로 여기도 얘기했듯이 어떤 교회 건물에 나가는 그 자체가 행위 예배 그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깨달은 그 자체가 있으면 그게 예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한 얘기를. 예를 들어서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을 했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하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에 관해서 하잖아.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에 관한 얘기잖아. 요한복음 1장 1절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어떠한가 이거를 알려겠는데 하나님이 아직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하나님을 몰랐어.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로 하나님이 성경 자체네 말씀이네. 이것을 깨달았으면 이것이 1차 내게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1차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1차 무지개가 되고 1차 이삭이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라는 것이 결국은 말씀이네, 성경이네. 이렇게 해서 읽어가다 보니까 5절쯤 가면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생명이 됐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빛이 됐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으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14절쯤 가면 이 말씀을 입은 자가 예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간다고. 그럼 무지개가 점점 발전한 무지개가 돼. 이삭도 좀 더 발전한 장성한 이삭이 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간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간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을 하면 그대로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대로 있으면 뭐예요? 장애자죠? 성장하지 않으면 장애자잖아.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항상 교회 다녀서 10년 됐어, 20년 됐어. 근데 진짜 들어온 지 1년, 2년 된 사람이나 10년, 20년 된 사람이나 뭐가 달라? 내가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뭐 있나 한번 살펴보시라고 여러분들. 내 키가 얼마큼이나 자랐느냐라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자랐어요? 신앙이 자랐냐고, 믿음이 자랐냐고, 성경을 보는 눈이 떠졌냐고, 깨닫는 눈이,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리고 할례를 받았냐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으면 내가 교회 왜 나가? 어제도 밥 먹고 오늘도 밥 먹었어. 근데 자라지 않고 하다가 항상 어린아이와 같아. 그럼 되겠냐고. 바울은 그러잖아요. 장성한 자 단단한 식물이라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야 저 어른이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야 저기 뭐야 생식을 하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지. 그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생리작용이잖아. 남자는 사정을 하고 여자는 생리를 하고 그래야 장성한 자잖아. 그래서 사람이 남자가 여자가 태어나서 생리를 안 하고 사정을 안 하면 그 남자도 여자도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남자 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김새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식작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이것을 아브라함과 이삭하고 이제 그 전전 시간이니까 전전과 얘기했듯이 이거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거를 1년 내내 죽을 때까지 평생 하라고 그래도 이거 모자라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설명되고 증거되는 것이 바로 지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막을 놓고 보면은 모세가 한 것은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이라고 했는데 1장 2절 이건 둘째 날 또는 셋째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거거든. 근데 이것이 이렇게 그리기는 이렇게 그 뜰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칸바리가 뭐예요? 이거를 이게 사실은 성막이잖아. 휘장 이거 둘른 거. 이거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거를 보면 이 기둥이 60개인가 되고요. 여기에 보아서 뭐 기둥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있잖아요. 이 의미가 이렇게 한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홍해를 얘기한 거고요. 이거는 요단을 얘기한 거거든요. 요단강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겪어야 할 일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일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겪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성막을 이렇게 보였지만 성막을 둘러싼 이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들. 여기도 휘장, 여기도 휘장, 이 휘장 이렇게 있잖아요. 이 휘장들이 있다고. 이 휘장들이 뭐냐면
구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셋째 날 여기가 바다고 여기가 그 뜰이고 성소고 지성소잖아요. 그 셋째 날 그 항목은 윗물, 그 하늘, 그 다음에 땅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것을 의미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그 성막을 보여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탈출한 후죠. 그렇죠? 탈출한 후예요. 적어도 이것을 지은 것은 어디냐면 광야에 있을 때 얘기예요. 광야에 있을 때 얘기라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을 때인데 우리를 보면 광야가 언제냐면 내가 교회 생활할 때가 광야거든. 내가 신앙생활 할 때가 광야라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도 각자 이것이 있는 사람이 앞에 얘기하같이 무지개를 본 사람이요. 이거를 발견하는 사람이 쉬운 얘기로 이게 없어 교회는. 이게 없다고 교회는 없는데 내가 홍길동이라는 교회에 출석해. 홍길동이라는 교회에 출석하는데 다 이 똑같은 무리들로 생각하면 요런 상태야. 그냥 거물교회에 속한 사람 중에 하나. 근데 이걸 이렇게 나눠볼 수 있으면 이때에 비로소 나는 무지개가 생기는 사람이야. 무지개가 있는 사람이야. 목사가 증거하는 말이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분별해야 돼. 홍길동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홍길동, 임꺽정, 천봉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단에서 서서 흘러나오는 그 목소리가, 음성이 과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내가 먼저 구별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무지개를 보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때 이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 어떤 놈은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그렇게 듣고 요런 부르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 있는데 자기 생각으로 하네, 배움으로 하네, 성령으로 하나님 보내심을 받았다네. 이것이 구분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무지개가 보이고, 무지개가 보이면 목사가 보인다는 얘기거든. 목사가 보인다는 얘기는 목사가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있느냐 하는 거거든. 사람의 말이냐 세상의 말이냐,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는 말이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이런 놈 저런 놈 그런 놈 이렇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디바이드 되는 이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단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물이라고 그랬죠? 이 물을 어떤 물을 주는지 다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무지개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볼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이 물이 아니야. 그럼 또 물을 찾아가. 또 이 물이 아니야. 또 물 찾아가. 이 물이 아니야. 물을 찾아가. 이게 신앙이에요. 누가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하는 곳이냐? 요한복음 4장 말씀 같이. 어느 교회나 다 생수를 주는 곳이 아니라고. 세상 물을 주는 곳, 썩은 물을 주는 곳, 고인 물을 주는 곳, 별난 데가 다 있다고. 자, 이제 너무 길게 하면 또 지루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말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도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의 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예요. 깨달아야 돼요. 무지개가 있고 이삭이 있고 하나님 언약에 살아 숨쉬는 역사는 그런 말씀이 돼야 돼요. 단 한 말씀을 들으시더라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보고 듣는 눈과 귀가 하나님이 지으신 눈과 귀가 되시기를 원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가 되고 깨달았으면 다른 사람들도 들으라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들으시는 중이라도 구독을 누르지 않았으면 구독을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은 맨 처음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구독은 한 번 하시면 빨간 종이 있는데 오른쪽 하단에 영상 오른쪽 하단에 보면 그 빨간 종이인데, 빨간 종이 까만 것이 되면 구독 신청이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구독을 신청하시면 거기 종 모양이 있는데 종 모양을 또 누르면 전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전체를 눌러주시면 매주 여러분들에게 올라가는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알람이 떠서 영상이 올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돈 들을까 봐 구독과 그 좋아요를 못 눌러주시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기를 바라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고 건강한 모습 다음 주에 다시 봬요. 감사합니다.